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명절 중에도 여전히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으로 우리가 승리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평안을 받자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우리 영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평안을 받자. 아멘. 우리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들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받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와 풍성을 마음껏 누리시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의 평안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들 무엇이 있습니까? 근심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내 속이 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나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결국 모든 인생은 두려움이 인생의 그 뿌리를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마치 땅 속에 있는 뿌리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인생 중에는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땅 아래 두려움이라는 뿌리가 있어서 결국 그 두려움이 근심과 염려라는 열매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 중에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잘 돼도 근심, 가져도 근심, 없으면 더 근심, 아파도 근심, 근심, 걱정의 연속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인생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보다 평안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참된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우리 집에 나가서 학교 가고 학원 가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또 내가 건강해도 곧 아프면 어떡하나 라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의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인생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악수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가 옮겨질까? 코로나 때문에 아프고 코로나 때문에 죽지는 않을까? 코로나가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염려 근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코로나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두려움을 뿌리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성경의 많은 부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 근심,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 없는 척해요. 두려움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외면합니다. 외면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나요? 여전히 그 두려움은 남아서 참된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고, 그 두려움의 끝은 결국 사망이고 형벌, 죄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두려움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시작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시작 역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3장 최초의 두려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인류의 두려움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평안과 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죄를 선택한 순간 그들은 두려워서 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두려움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순간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려움을 처리하는 방법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두려움의 해결의 시작이 됩니다. 첫 살인자 가인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단절되면 반드시 두려움이 따라오고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두렵지? 마음이 불안하지?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해요.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생겨났어요. 내 스스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리라. 내가 스스로 평안해 보리라. 수많은 종교들이 생긴 이유입니다. 수많은 철학들이, 사상들이 생긴 이유는 바로 내 스스로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도 가요. 내가 여행을 가면 그곳에서는 마음이 평안할 거야. 하지만 그 여행의 기간도 잠시 잠깐뿐입니다. 돌아오면 여전히 그 삶의 두려움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 명절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명절에도 끝날이 있어서 그 끝날이 다가오면 다시 두려움의 삶을 살게 되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모습을 우리는 다 보게 됩니다. 마치 사막에 있는 사람이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잠깐 그 허기짐을 면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참된 목마름의 참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예외 없는 두려움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죽기를 두려워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는 상황에 살고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을까 하노라,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이끌려가고 속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요 능력이 됩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간사하게 거짓말도, 사람을 버리고 배신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그래야 내가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은 죄도 배신도 정말 불사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참된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흉악범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그러한 감옥의 사형 집행만 남은 흉악범들도 매일 밤 자신이 사형으로 인생이 끝나는 그 악몽을 꾼다고 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죽을 죄를 지었잖아요. 죽어 마땅하잖아요. 하지만 그 역시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두렵습니다. 이건 역시도 두려움이에요. 죄인 된 이후에 공통된 모든 인류의 모습이 바로 평안이 없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곳곳에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44장 8절 말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도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들으셨을까? 내 기도가 응답될까? 염려와 근심이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관심하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말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이 이야기는 딸이 죽어 두려움으로 가득한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야이로의 마음을 공감하십니까? 내 딸이 죽어 다시는 볼 수 없는 이 절대 절망 슬픔의 상황 중에 그는 주님 앞에서 두려움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하지만 그 중에 두려움을 인정하거나 사망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 딸을 결국 일으켜 살리십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갈 때 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그 배가 뒤집힐 것 같아 죽을까 하여서 주님을 깨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배가 뒤집혀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중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평안함으로 누워서 잠을 청하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은 주님을 흔들어 깨우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정말 당장이라도 이 배를 이 풍랑이 집어삼켜 모두가 다 몰살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평안하십니다.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을 불안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평안 그 자체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물결도 잠잠하게 하시는, 사망의 물결이라 할지라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답으로, 예수를 평안으로 누리시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절대 내가 이기려고 해서 이겨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춥습니다. 잠바를 다 벗고 밖에 나가면요 이가 덜덜덜 떨려요. 그 덜덜덜 떨리는 사람한테 야 떨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떠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그것은 춥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에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다 이미 해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주님은 예비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뭐를 누려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대신에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나 대신에 그 징계, 나의 두려움을 책임지시고 대신 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영접하고 주님과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평강의 왕이시고 평강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기뻐할 때에 우리는 참으로 평안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차원이 다릅니다. 너무나도 달라서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것이 바로 주님의 평안임을 우리는 분명히 붙잡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나에게 평안을 줄까 하여 세상에 기웃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생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씀도 바로 그에게 평강을 비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부활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그 공포와 두려움에 대해서, 핍박과 어려움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에게도 평강이 필요함을 아시고 오늘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징계를 받으심으로 평안은 나의 권리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뭐라고요? 나의 권리입니다. 평안은 뭐라고요? 나의 권리입니다. 권리가 있다면 찾아 사용해야죠. 신문 기사에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손들이 그 땅을 가진 조상을 알지 못해요. 그 땅이 뭐 어디에 있는지, 땅이 조차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후손들이 어느 순간 그 조상의 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법적인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조상의 땅을 찾았다 라면서 신문에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어떤 땅의 권리가 있다면, 자손의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찾아서 행복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이 자녀된 나의 권리라면 우리는 마땅히 평안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평안에도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 우리는 참으로 평안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 두려움을 내쫓아요? 무엇이 두려움을 없게 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좋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충만하게 깨닫고 느낄 때 모든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면 그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언제 있었는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까? 바로 시편 23편 4절 말씀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사망이라는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우리는 그 모든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날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인생의 승리의 삶을 살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의 축복을 넘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이 없게 하소서 라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초월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 절제하는 마음을 살고 나타내는 능력의 사람을 삼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겐 참된 평안이 임하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평안이 있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그 첫사랑의 순간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정말 자연의 모든 것들을 바라봐도 다 주님을 찬양하는, 또 주님이 창조하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감격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되게 평안하고 참되게 안식하기 위해선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됨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평안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임하는 것처럼 은혜가 임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더욱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은 실과 바늘 같아서 그 은혜가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임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평안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평안은 뭐라고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평안한 삶을 사는, 하나님으로 예수로 평안한 자는 인생이 승리합니다. 아멘. 예수로 평안한 자는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두렵고 염려 근심하면요, 질병이 치유받지 못합니다. 없던 질병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 우리가 평안함으로 살아가면, 신앙생활하면 치유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평안이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우리가 평안함을 깨닫는다면 그 기도는 응답의 증거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은요, 자신들이 운동을 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농구선수라면 농구 골대에 공이 들어가기도 전에 공을 던진 선수는 이 공이 들어갈 거다 안 들어갈 거다 안다는 거예요. 그물을 통과해야지 골이 들어간 건 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는 자신이 던진 그 공이 들어갈지 미리 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감사할 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요, 우리의 믿음과 응답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안함을 가진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평강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 평안을 더하여 주십니다. 평안 주시는 하나님, 평안 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을 전하기 위해선 먼저 내가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평강이 없는데, 두려움만 가득한데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평강을 흉내내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강을 속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평강과 생명 되심으로 참으로 평강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 혼자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메시지를 증거하며 또 평안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입술, 삶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평강을 비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저도 우리 성도들을 대하면서 항상 평안을 빕니다. 또 가정의 신방을 가도 그 문 앞에서 평안을 빌고, 또 신방하며 대화하며 예배하는 중에도 항상 이 가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평강을 비는 것입니다. 평강의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에게 평강을 증거하고 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은 실제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빌 때 그 평강이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충만하게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평안을 빌어주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평안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다 초월하여 평강의 왕이신 예수를 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명절 끝날에 우리 귀한 영혼들을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주님의 평안과 분명히 다름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기웃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또 그 평안을 전하고 증거하는, 평안을 비는 믿음의 귀한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기고 초월하여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요, 드림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모하고 기뻐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내 개인 영혼에게 약속하신 말씀 성취